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제동예배를 시작합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침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못 마는 나의 맘에 주 성령이 비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만하네. 내 영혼에 의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고 내 만족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옷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루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노아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느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밀마사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라 앞에 일어서더라. 3절을 보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과 함께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갑자기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사장으로 제대로 활동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만 입고 있을 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히야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곁을 떠나가자 사울이 종교적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만 입힌 채 세워놓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란 이렇게 형식적이고 신앙의 구색만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외식적인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을 갖추지 못해서는 일종의 영적 공허감을 이렇게 외형적인 제복이나 화려함을 갖춘 형식으로 그러한 형식으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았고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무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닐 때에 얼마나 멋있고 거룩하고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셨으며 매우 엄정한 저주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신앙의 외적인 면에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식을 갖추는 것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실 있는 신앙인이 다 되어서 속이 공허한 성도가 아닌 속이 꽉 찬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기 사이에 보세스와 세메라는 거대한 전력바위가 있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위들은 깎아 자른 듯 높이 솟아 있어서 쉽게 넘을 수 없었을 겁니다. 블레셋군이 불과 600명 남짓 남은 이스라엘군을 쉽게 공략하지 못한 것은 이 바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준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험난한 길도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험난한 길은 분명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 데에 심한 장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험한 길을 헤치고 나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요나단의 놀라운 승리의 요인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그 길이 험하다고 판단하여서 넓은 길로 우회하여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과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블레셋 병사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군이든 적군이든 오고 가는 길을 상상도 못할 그 험한 길을 헤치고 갔기에 블레셋 병사들도 그만 허를 찔리고 만 겁니다. 요나단이 장애 앞에서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진했기에 이스라엘 승리의 정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해서 그 길이 무조건 순탄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3번 맞고 3번의 파선과 수없이 많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거기에 더해져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했습니다. 물론 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전진하는데 분명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장애를 뛰어넘으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얻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역경이 없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장애가 없으므로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넓은 길, 안전해 보이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를 얻으려면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장애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자신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편이라 생각하고 정면으로 맞서 믿음으로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나 시련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는 장애나 시련이 없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에 놓여진 장애나 시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보내왔사오니 모두가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영혼들에게 영혼의 그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도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풍성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